모든 아침을 해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대왕의 삼제사 드린 후에 주의 나를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평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리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리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날짜들에게 소망을 뒀지만 가인이 자신들의 소망을 이어줄 자인지 아벨이 자신들의 소망을 이어줄 자인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성경은 하나님이 두 아들이 드리는 제사를 적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그 아들이 누구인가에 접근해 가도록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인가? 그리고 이 제사와 그 구원을 이룰 자인 여인의 후손과의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미리서 예측해 볼 수 있는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도덕적인 어떤 생각이나 또 우리가 가졌던 기존의 어떤 지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친히 작가가 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시선을 따라서 성경 자체의 시선을 따라서 이 사실들에 접근해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볼 때 이 본문이 첫 번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는 제사는 누가 받는다? 여호와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이 이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죠.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으므로 땅을 일구어서 그 가운데 얻게 된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 드렸다고 나오죠. 그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하는데 아벨도 역시 목양을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것 중에 양의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기름과 함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인이나 아벨이나 자기가 종사했던 자기가 얻게 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구별이나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구별이나 차별이냐면 아벨은 좋은 사람, 가인은 나쁜 사람. 그래서 일반적으로 삶 가운데 이들이 악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좀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논술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가인은 그렇게 농산지었으니까 농산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목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뿐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뭐였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보세요. 지금 제사를 누가 받으셨어요? 여호와께 받으셨어요. 여호와에게 드리는 제사를 여호와가 받으셨어요. 근데 여호와가 받았는데 어떤 다른 특별한 구분 없이 그냥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들이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과 함께 누구를 받으신다? 예배드리는 당사자인 저와 여러분을 받으신다. 그렇죠?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했지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물만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아벨과 그의 제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으시면서 그가 드리는 것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여호와이시고 그 제사를 선택해서 받는 분도 여호와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는 제사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받는 분이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줬을 때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선물을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가에게 누가 사과 박스를 갖다 줬어. 근데 사과 박스를 열어봤더니 그 속에 사과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돈이 가득 들었어. 그때 이 사람이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은 그 받는 사람에게 결정돼요. 그렇죠? 만약 이 돈을 받는다고 한다면 무엇이 결정되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을 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생각과 뭔가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이 돈을 함께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이 재물을 거부한다 그러면 이 거부한 재물을 통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요구하는 것을 그런 것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면이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 사는 사회 가운데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가인의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알 수 없어요. 이 부분에서 아벨의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두 사람의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다 받지 않고 한 사람 것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것에서 그 앞의 부분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가인이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기들을 구원할 자, 자기들의 원수를 갚아줄 자, 사탄에게 갚아줄 자 이렇게 믿었었단 말이죠. 아벨은 그런 자가 아니다라고 그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다는 것을 우리 저번 시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럼 그것과 지금 연결돼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4장 1, 2절을 우리가 적어냈고 3절부터 지켜봤을 때 그러면 이게 뭔 얘기죠? 가인이 뱀의 후손인지
아벨이 여인의 후손인지 혹은 가인이 여인의 후손인지 아벨이 뱀의 후손인지는 누가 힌트를 줘서 우리에게 결정하고 알도록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왜? 실제로 여인이 후손이 그런 소망으로 주어졌지만 사실은 사람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는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어떤 이유도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농산물을 주는데 이거 왜 받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고기만 좋아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자면 분명히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기름까지 드렸을 때는 이 양이 그냥 산채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죠?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그리고 양은 피를 흘렸을 것이고 그 가운데 이제 고기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렸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에도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제사를 자기가 받는다라고 하시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 양이 피를 흘리고 죽는 그런 제사를 지금 우리에게 숨겨놓고 말하지 않지만 여기에 지금 담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접근해 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참된 제사는 곧 누구를 지금 바라보면서 있는 제사예요? 아벨의 후손을 통해서 자야 되는데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셋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셋 계열의 후손을 통해서, 날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그리고 하와, 가인은, 아벨 모든 죄 있는 자들에게 뭘 줘요? 구원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살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볼 때 분명히 여호와가 이렇게 아벨의 제사를 받는 가운데 자신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바라볼 때 이것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하실 구원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단지 지금은 비밀한 가운데 숨겨놓은 이야기라는 것. 그래서 온전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것. 그렇지만 그런 우중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둘째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제사를 받지 않는 분도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은 가인과 그의 제물 똑같아요. 가인과 그의 제물 받지 않았대요. 그러면 가인만 안 받은 것이 아니고 또 가인의 제사만 안 받은 것이 아니로 가인 드린 제물과 가인 자체 두 걸 다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가인이 그의 제물과 그것을 드렸지만 하나님 여호와가 그것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인의 반응이에요.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기서 앞에 이야기하지 않았어. 근데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는 있어. 추측을 해볼 수는 있어요. 어떻게? 가인은 동생하고 이 가족 관계 안에서 보면 형과 아우는 어떤 관계예요? 서로가 하나의 가정 안에 태어나는 것이 사람들이지만 경쟁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형하고 동생이 경쟁을 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안 그렇다라고 말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을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의 안에는 그것이 반드시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다르고 또 부모가 대하는 자녀를 향한 시선이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부모의 마음이 사실은 자녀를 향해서 다 똑같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장성한 여러분들은 알아요.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을 수 없는 이유가 있구나. 이걸 알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가 없어. 사람이에요. 그런 관계 속에 사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연약함들을 가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예배와 그리고 나를 받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시간에 지금 가인을 받지 않았던 하나님은 이 가인이 진실로 바라봐야 할 가인 자신도 사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그런 존재가 되고 하나님 받으신 존재가 될 수 있죠. 여인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아벨도 마찬가지고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래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죄악된 본성을 가진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가인의 모습이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가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부정하는 모습이고 사실 이런 부정은 누구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제사한 여호와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를 드려서 안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요? 하나님 내 제사는 왜 안 받아요? 라고 대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정적인 반응을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가인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여호와는 죄 없는 자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6절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냐? 라고 묻잖아요. 어찌 됨이며 어찌 됨냐? 두 번을 이야기하면서 가인 자신의 그런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반응,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가 갖게 된 생각, 그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나님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잖아요.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냐? 라고 묻는 거잖아요. 너 왜 분해하니? 분할 이유가 있니?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아니요, 저 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냐? 너의 마음의 심경에 그런 생각이 너 안에 있어서 너 얼굴로 표출돼서 나오고 있는데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니? 라고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신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건 딱 알 수 있어요. 지금 가인은 그 안에서 죄를 지금 다스려야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환경 가운데 놓였구나. 그리고 그 죄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내가 동생하고 경쟁 속에서 내가 먼저 난 아들이고 큰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것을 받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아벨을 사랑하지? 왜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자신에게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지금 죄의 그런 앞잡이인 사탄이 지금 가인을 무너뜨리려고 그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고 그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고 그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가운데 한 표정이 뭐요? 6절에 뭐요? 분함이고 안색이 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분해하고 안색이 변한다고 하면 누가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죄성을 자극해서 우리 제약된 본성을 자극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계계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낯을 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선을 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가인이 어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몰라요. 이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알는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가인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을 거예요. 왜? 그 마음에 지금 있는 생각이 하나님이 의로운 생각이 아니고 악한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의 모습에 가깝고 그 악을 계속해서 삶 가운데서 아벨과 다르게 그것을 행해 왔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 악한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또한 똑같이 죄인인데 본성적으로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똑같은 죄인인데 어떤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죄가 네 마음에 다가와서 지금 네 마음을 들어가려고 지금 네 마음의 문 앞에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누구를 원해요?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원한대요. 뭘 원할까요? 너를 삼키려고 하고 죄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너를 원한다는 거죠. 너에게 악을 행하도록 지금 이끌고 있다는 거죠. 악한 생각을 하게 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형제를 향해서 뭘 가지고 적개심을 가지고 지금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개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서로 상처를 입히고 죽게 만드는 관계, 싸움, 투쟁과 전쟁의 관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다고 우리는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적개심, 그 적의가 지금 동생을 향해서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행위로 가지 말고 네 동생을 상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지로 가지 말고 어쩌라? 죄를 다스려라. 죄를 제어해라. 그런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다스리란 말. 명령. 하나님의 명령.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제 알게 돼요. 이미 지금 아담 이후에 난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던 뱀을 조전 가운데 이야기했던 적개심이 이 두
아담과 하와가 난 가인과 아벨 사이에 긴장감을 좀 조성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구나. 여기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각은 가인이 아니라 왜 아벨이라는 사람을 받으셨고 왜 그 제물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죠.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선택을 하셨고 그 선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악된 모든 문제도 사실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죠. 하나님 그런 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제 가인 너도 아벨도 여인의 후손을 바라보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만 너희 안에 있는 그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죄의 용서함을 줄 수 있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인정하고 그 죄를 짓는 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멈추는 대로 나가는 그 죄성에서 돌이키는 곳으로 나아가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 거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그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든 삶의 행위와 그것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지 또 죄의 본성 가운데 침몰당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신지를 우리에게 보도록 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구원자를 예비시키시고 구원자를 결정하신 분이 누구다?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이 행하신 선을 바라보면서 이미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살아가니까 우리 안에 죄의 어떤 모습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죄가 넘어뜨리려고 공격해오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끊고 나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던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받으셨던 하나님이 친히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드려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이제 그런 접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을 접하게 되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줄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모든 자가 이제 이 부분에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린 날마다 죄가 원하는, 죄의 속성이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 뭐요? 선이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뭐요? 그것이 선한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곧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는 대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이런 죄의 난관들을 하나 물리쳐서 나가고 주님 앞에 의롭게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주를 향해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나타내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과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땅에 평화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가정과 이웃의 의로 화성합니다.